완벽함을 추구하고 모든 일을 흠이 없게 마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이죠. 시작과 과정과 끝까지 어떤 이 강박을 가지고 완벽하게 좀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시대가 참 많이 바뀌어서, 예전은 뭐 강박주의, 완벽주의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그냥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접근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내가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면 하고,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니면 그냥 아예 모르는 척, 정말 무관심 속에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작은 일은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 완벽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먹고 크게 시작한 일도 미완성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 먹고 내가 계획할지라도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뜻밖의 일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경우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요셉도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순간이 바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라는 것이죠. 그가 그 어려움 속에 딱 들어가니,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이구나라고 깨달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 스스로 완벽했던 사람이에요. 17살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완벽했죠. 아버지가 해주는 것,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또 꿈을 꿔도 어떻게 그런 꿈을 꿉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핑크빛이고 정말 탄탄대로만 열려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그렇게 완벽해지지 않았죠. 고난이 있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살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찢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찢을 기회가 있지 않죠.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후회하고 낭망하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구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오늘 읽은 신명기 32장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을 다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고 해요. 지금까지 출애굽 2세들, 그러니까 즉 1세대들은 다 죽었죠. 이제 2세대들이 남았습니다. 그들에게 긴 설교를 했어요. 말씀을 마치고 나서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노래하고 찬양을 한 것입니다. 찬양이 길게 이어지고 찬양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4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긴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나서 참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내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분명히 자신이 거처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를 대신해서 이 일을 행할 것이고 나는 건너가지 못할 것이야. 그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과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임재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대개 우리는 여기서 어떤 말씀이 임할 거라고 생각할까요? 축복의 말씀, 좋은 말씀, 기쁨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50절과 52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52절입니다.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니 지금 분명 긴 설교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했어요. 얼마나 은혜 가운데 했습니까? 그리고 하라와 하지 말라, 축복과 저주의 말씀, 하나님 앞에 경고의 말씀들을 잘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처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제2의 리더십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말씀을 잘 전했어요. 그리고 참 감사해서 노래하고 찬양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임하셨어요. 그러면 임하면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축복과 놀라운 어떤 그런 이 기쁨의 말씀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50절에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너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 형 죽은 것 같이 너도 죽는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분명히 긴 말씀을 전했고 지금 여호수아가 나를 대신해서 이제 리더자가 세워지는데, 아니 그래서 노래하고 찬양했더니 결국 너도 죽는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51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서,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니 말로 하라고 했더니 이 화가 나갖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지 못하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쳤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지키지 못한 것에서 다시 말씀하세요. 내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했다. 즉 너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한 것처럼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잘못을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죠. 그리고 52절이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보긴 할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들이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보긴 할 거야. 하지만 들어가지 못해. 아니 지금 이 말씀은요 사실 모세가 알고 있고요, 모세가 분명히 요 직전까지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제 나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을 이끌 것이고, 그리고 정복 전쟁을 할 것이니까 정말 이들을 잘 따르고 나도 이 여호수아를 축복해서 여호수아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임하셔서 다시 그 말씀들을 또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냉철하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차가운 말씀일 수 있어요. 야 너는 죽어. 너가 왜 죽냐? 네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너의 뜻대로 이 일들을 행했다. 무리바 물가에서 그러지 않았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보겠지만 넌 못 들어가. 매정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러 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실을 지금 다시 또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처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의 딸의 이방이 정말 기적적으로 되어서 왕자로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가 분노를 못 이겨서 애굽 사람을 죽여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고 80세가 되던 해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준비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고 정말 10가지 재앙 속에 이 바로와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드러냈습니다. 뭐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서 그 광야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기도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기는 것도 봤고, 하나님 앞에 저 불충한 죄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지면에 이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인정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는 놀라운 일도 경험했고 정말 하나님의 이 기적 같은 이 광야의 40년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이에게 가장 화령정정과 같은 인생에 남은 일은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밟고 모세의 인생이 마치 완성이 될 것처럼 드라마를 쓴다면 이렇게 써야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하게 하셨어요. 모세의 입장에서 하나님, 내 인생이 한 번의 어떤 그런 잘못 때문에, 아니 그리고 내가 요 점만 찍으면 완성이 되는데 왜 이걸 못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만도 합니다.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 속상합니다. 하나님, 이 가나안 땅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가나안 땅을 밟고 다시 돌아오면 안 됩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때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모세가 이 말씀을 딱 듣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됩니다, 싫습니다, 못합니다, 그런 말은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 모세의 이 아름다운 마무리는 여기에 있어요. 인간의 미련이라는 건 여기서 마지막에 드러나요. 우리나라에 뭐 요즘은 이제 점차 담임 목사님들의 은퇴가 아름답게 마무리되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사실 열에 7, 8은 한 5, 6은 그 마무리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기도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제 목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꿈을 꿀까요? 이것이 뭐 언제 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가 아니라 아름답게라고 하는 마무리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미련을 남기고 미련을 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미련이 남은 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 딱 들었을 때 왈가불가가 없어요. 하나님 억울하고 속상하고 요거 하나만 하고 떼쓰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한다라는 게 바로 이 모세의 멋진 신앙의 마침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그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순종의 자세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허락되지 않은 것을 왜 안 되냐라고 따지죠. 어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영상이 하나 올라온 게 뭐냐면, 어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언제인지 사건 조사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딱 드러난 건 뭐냐면, 이 군인의 이 검문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출입 제한 구역에 군인들이 경비를 쓰고 있는데 오토바이 탄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허가증도 없고. 그러니까 판문점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도 허가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신고를 해야 돼요. 들어가야 된다. 우리 한번 나중에 우리 DMZ 한번 우리 전교인 한번 가봤으면, 소풍처럼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려면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인원이 얼만큼, 또 누가 신분증 없으면 못 가요. 허가증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곳에 허가증 없이 갔어요. 오토바이 탄 사람이 복장도 당연히 했고, 그다음 오토바이는 들어갈 수도 당연히 없겠죠. 근데 막 군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떼를 쓰는 거죠. 그래서 군인이 공포탄을 쏜 거예요. 이제 이거 갖고 이제 찬반 논란이 있는 거죠. 그냥 그 민간인이니까 민간인으로 처리를 했는데 왜 군인이 이 저기 그 경고탄을 쐈느냐, 막 이런 게 얘기가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는 뭐죠? 당연히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군인들이 잘했다. 군인들을 포상휴가 보내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사실 훨씬 더 많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바로 그런 자세예요. 아니 뭐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내 뜻대로 다 안 된다고 막 떼쓰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내 뜻대로 돼야 모든 것이 뭔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계속 따져요. 모든 사람이 안 된다 해도 왜 그게 안 돼? 그렇죠. 어떤 논리든 어떤 이야기든 100개가 100점짜리가 어디 있겠어요. 뭔가 단 1%에도 예외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꼭 예외된 단 0.1% 된 그거 갖고 꼬투리 잡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피곤하죠. 그냥 순리대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또 할 수 있다면, 또 그게 아니라면 또 그렇게 또 만들어가면 되는 건데,
꼭 그게 안 되면 막 마치 뭔가 억울하고 그런 것처럼 너무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건 간단합니다. 내 주어진 여건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면 돼요. 내 뜻대로 만약에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할 수 있는 순종의 자세처럼, 이 모세처럼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 뜻이면 되니까. 이게 더 큰 영광이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앞에 하나님 뜻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굳건하게 순종해 봅시다. 물론 내 생각도 있고 내 판단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기뻐하며 그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는 완성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역사가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귀한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뜻을 기뻐하며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